고민이 많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비상이고요. 또 대한민국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제가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마음이 좋았던 것도 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로 우한과 인근 도시가 모두 봉쇄령이 내려졌는데요. 대구는 봉쇄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대구의 시민의식을 믿기 때문이다. 만일 시민의식이 높지 않으면 위험한 선택일 수 있는데요. 그들을 믿으니까 대구는 봉쇄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구하는 그 상황은 해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마스크가 판매되면서 수백 메타 행렬이 있는데 질서를 지키는 모습은 참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또 대구의 식자재 소비 운동도 보았습니다. 손님이 없고 식자재는 소비가 안 되면 이중으로 식당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정을 SNS에 올리니까 식자재 소비 운동이 일어나고요. 대구의 모 식당은 걱정했던 식자재가 1시간도 안 되어 모두 팔렸다. 그리고 힘내라고 응원하는 그런 글도 보았습니다. 한 외식업체는 현장에서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점심을 만들어서 무료로 나누어 주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1월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그렇게 심각하게 피부에 와 닿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의 이야기로 생각했습니다. 문화해설사가 전쟁 기념관에서 중국 관광객을 만나서 한국의 역사를 소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후에 자기 안에 고열을 경험하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수도 있겠구나 스스로 자각을 합니다. 그는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피하고요. 또 노모의 식사를 챙기는데 그때마다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착용합니다. 그 후에 그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습니다. 질병본부는 그의 동선을 역학조사를 했는데요. 주요 접촉자 23명을 구별해서 코로나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이 주의를 해가지고 모두 다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문화해설사 이야기는 코로나를 예방하는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신문에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19세 남성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형마트를 가고 또 가족과 외식을 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가 그가 양성 판정이 나오니까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그는 식당에서 가족과 외식 중이었고 자가 격리가 안 되어서 앰뷸런스가 출동하고 그 식당은 방역에 들어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문화해설사의 이야기는 참 마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19세 남성의 이야기는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왜 문화해설사는 모범 사례가 되고 또 부산의 19세 남성은 안 좋은 예가 되는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 기준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에서 보게 됩니다. 문화해설사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특별했습니다. 하지만 19세 남성은 그 부분이 약했습니다. 코로나19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봅니다. 한 주간
마음이 좀 복잡한 건 사실입니다. 예배를 멈추어야 하나? 이런 고민까지도 실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걱정하는 가족들에게 편하게 모두 다 예배를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면을 했고, 이제 우리 스스로 조심해서 손 세정을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인터넷 예배가 가능하다면 시도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어떤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자체적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드리면서도 참 갈등이 되는 상황, 이건 개인의 예배 문제와는 좀 다른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한 주간 코로나로 많은 갈등을 경험하면서 말씀을 준비했고요. 오늘은 아이성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아이성 정복의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19를 대처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어떤 메시지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아간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앙 여정을 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는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점령해야 하는 성이 아이성입니다. 이 아이성은 반드시 점령을 해야 하고 또 피할 수도 없는 성입니다. 정복해야 하는 성입니다. 이 아이성을 건물로만 이해할 게 아니더라고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영어로 아이는 나를 말합니다. 아이성이라는 말은 내 안에 정복해야 하는 어떤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성은 우리가 신앙 여정에서 정복해야 하는 성인데요. 이 장애물을 만날 때 어떻게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그 여정 가운데 30번 이상의 전투를 합니다. 처음 전투가 여리고이고요. 그 여리고는 강하고 견고한 성읍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 다음에 정복해야 하는 성이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패합니다. 왜 여리고는 이겼는데 작은 아이성에서 패하는가? 그 원인을 진단해 보면서 다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은 그 범죄로 진노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보면은 여리고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도우셨는데 아이성 앞에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이스라엘의 패배와 연결됩니다. 그러면 아간이 했던 범죄가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요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아간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물건을 개인이 취하고 숨깁니다. 즉 여리고를 점령하고 이스라엘은 많은 전리품을 취하게 되고요. 이 전리품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합니다. 너는
제사장 엘리야살과 회중과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이 사로잡은 사람들, 짐승들, 이건 전리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리품을 취하면 각자가 취하지 말고 군인들과 회중에게 서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고 전리품을 취할 때 개인이 가지면 안 됩니다. 절반은 참전 용사가 가지고 절반은 회중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아간은 이 약속을 어기고 범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또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탐냈다, 그리고 그걸 가졌다. 그 뒤에 그것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다. 탐내서 가지고 감추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이 탐내다, 이 말이 공동 번역은 욕심이 나서 가졌나이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아이성을 정복할 때 아간이 지은 죄의 근원 중에 하나가 바로 욕심이 나서 취하는 겁니다. 외투와 은 200세겔, 금덩이 하나는 욕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아간의 마음은 우리도 경험하는 마음입니다. 좋은 것을 입고 싶고 귀한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이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욕심이 되는데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데요. 우리가 또 하나 맞춰야 하는 신앙의 핵심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건 공동체와의 관계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나와 공동체의 관계는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믿는 그리스도인들 간의 공동체의 관계가 좋은 걸 기뻐하시지, 그 관계는 틀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회복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간의 관계성 속에서 기쁨을 찾으십니다. 나의 자유가 타인에게 거리낌이 된다면 스스로 그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관계를 보시는데요. 아간이 지은 범죄는 내가 욕심이 나면서 공동체와의 관계를 파괴한 것입니다. 금을 보면 누구나 그것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옵니다. 이게 본능입니다. 아간은 금이 있어야 내가 풍요롭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 죽임의 대가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진노하시는가? 탐나서 감추고 그걸 취했다. 탐나는 그 마음은 누구에게나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가지게 되고 감추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옵니다. 누구나 좋은 것을 보면은 욕심이 납니다. 하지만 그 욕심이 행동으로 가는 건 자기 의지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조율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싸움을 해야 한다고요.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이고요. 또 여리고를 점령한 이후에 승리 이후의 이야기가 아이성 전투인데 이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이성을 공격할 때 말합니다.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들은 소수입니다. 모든 백성을 보내서 수고하지 맙시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들 안에 자신감은 붙었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게 교만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리고를 점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점령하게 도우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제 내가 점령한 양, 아이성쯤은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망각하고 내가 해보겠다. 이게 나의 의이고 교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의와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맡게 됩니다. 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서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그 수고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수고가 되어야 합니다. 영국의 한 직물 공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여기에는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 실이 엉키면 공장장에게 보고하세요. 이 규칙이 있는데 이 공장에 한 여직공이 들어옵니다. 그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실타래가 엉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날을 새면서 일을 썼는데 실은 점점 더 엉키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다음날 기계는 작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장장이 이 상황에 매우 난처해할 때 여직공이 공장장에게 말합니다. 공장장님, 지난밤에 엉킨 실을 풀어보려고 했는데 해결 못했어요. 그때 공장장이 말합니다. 당신이 해야 하는 최선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요. 당신은 바로 나에게 보고를 해야 했어요. 즉, 당신이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수고는 헛수고였고, 당신이 진짜 해야 되는 수고는 그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연락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직공은 자기 수고를 했습니다. 그건 헛수고입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하는 수고를 몰랐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수고는 하는데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는지 모르면서 헛수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주 모니터 음량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일을 먹었는데요. 이제 교회 음향을 설치한 집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설치를 해 주었고요. 그분과 통화를 하고 앰프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사진을 보더니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누가 EQ를 만졌네요. EQ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자세히 보니까 EQ가 노즐이 모두 다 최대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차라리 껐으면 되는데 일을 먹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주일학교 친구들이 만진 것 같은 짐작은 되는데요. 아마 호기심으로 만졌을 것 같습니다. 어제 고치러 전문가가 왔고요. 고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절실히 느낀 게 있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수고를 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없는 건
빨리 전문가에게 연결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정복할 때 그들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는 하나님 없는 자기 수고였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하면서 하나님 없는 자신감, 교만이 찾아오게 되고 자기 수고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 이후에 싸워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승리 이유가 중요하고 패배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려울 때에도 다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 힘이 무엇인가? 먼저는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교만이 됩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건강한 공동체가 참 중요하다, 이런 마음이 절실히 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위기를 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31번 확진자가 나오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그가 신천지 예배에 참여하고 그 예배에서 마스크를 벗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가졌습니다. 저는 신천지를 품고 지금 새벽이면 기도를 하고 있고요. 또 때로는 기도하는데 눈물이 납니다. 어떤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이런 편지를 했습니다. 근본 병마 사건은 신천지가 급성장됨을 마귀가 보고 이를 저지하고자 일으킨 마귀의 지수로 안다. 이 모든 시험에서 미혹에서 이기자. 더욱더 믿음을 굳게 하자.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은 그 편지를 하나님의 편지처럼 마음에 새기고 또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면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마귀가 보고 마귀의 짓으로 안다. 이 마귀의 짓을 반복합니다. 이 메시지는 내부 결속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시험과 미혹에서 이기자, 믿음을 굳게 하자. 이것은 좋은 것 같지만 그 상황에 대한 이해는 너무나 다르니까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한 기자가 기자회견에서 신천지 간부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마귀짓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때 신천지 당사자는 그냥 신앙에서 통용되는 용어로 이해해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너무나 다른 겁니다. 신천지는 작년에 10만 명 수료식을 했다고 수료 사진을 전국 목회자에게 참 많이도 보냈습니다. 저도 그 사진을 몇 통을 받았습니다. 이 수료식을 그토록 자랑하고 홍보했고요. 또 이만희 총회장은 교회를 무너뜨려야 할 바벨론이라고, 바벨론을 이기자고 자꾸 독려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신천지 내부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숙하는 것이 상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를 결속하기 위해 이 시점에 청와대에 게시판을 올렸습니다. 강제 개정 목사 구속을 촉구하는 내용이었고 신천지인들이 거기에 몰려들어서 수십만이 동의를 했습니다. 즉 갈등이 생길 때 대결 구조를 통해서 내부 결속을 시도하는 것이 반복되는 신천지의 특징입니다. 그들이 들어야 하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 신천지인들은 교회를 파괴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이만희가 세뇌를 시켰습니다.
이만희는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독려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운 교회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인데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는 겁니다. 저는 그들을 품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천지 지도부가 참 싫다. 그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모습들이, 그 죄악들이 싫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칭 보혜사라고 말하고 성경을 비틀어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신천지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희생자들입니다. 교회는 멸망받을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눈물의 터전입니다. 이 눈물의 사역의 터전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 세력은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승리 경험을 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패배 경험도 합니다. 이게 더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패배를 통해서 배운다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좋은 일에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에서 성장합니다. 다시 승리하려고 하면 우리는 승리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승리 이유를 봅니다. 하나님은 실패 이후에 품은 마음을 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다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겼다고 교만하지 말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은혜를 누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